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등식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 이해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도해 볼 만한 동기가 생기도록 돕기 위해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신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우리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CEO와 같은 사람을 소개받는다. 그는 자기에게 빚진 자들에게 빚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는 장부를 살펴보고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보통 한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10,000달란트는 매우 큰 돈이다. 오늘날로 하면 1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한다. 아마 예수님 당시 국가 예산의 10배쯤 되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자가 피식 웃을 만큼 천문학적인 숫자였을 것이다. 어떤 임금도 이 정도의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고 어떤 종도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과장법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절대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니. 주인은 이 사람이 절대로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채무자가 가진 모든 것을 경매로 처분하고 채무자와 그의 가족까지 팔아 노예 노동을 시키려고 한다.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었다. 사실 빚을 갚지 못하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했다. 이 비유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결산을 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우리는 죄를 지었다. 그것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만큼의 빚을 졌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는 척 살 수 있다. 그 빚을 정당화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무시해 버릴 수도 있다. 또는 당신에게 큰 빚이 있음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결심할지도 모른다. 문제는 당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빚이 너무 크다. 당신은 너무 많은 빚을 졌다. 어떠한 선행으로도 빚이 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당신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장부를 펴서 결산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이 예화를 시작하신다. 그렇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상태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가르친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당신의 스승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것을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당신의 남편은 당신이 헬스클럽에서 다른 남자에게 추파를 던진 것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보셨다. 당신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지난 기록을 다 삭제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방문한 웹사이트를 다 알고 계신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당신의 술버릇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창문이 꼭 닫혀 있어서 당신이 지르는 소리를 이웃 사람들은 들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들으신다. 상사는 당신이 행령한 사실에 대해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심지어 내가 당신에게 해당되는 적절한 일을 생각해내지 못했다고 당신이 자만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아신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종은 자기가 이 큰 빚을 졌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주인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이 종이 큰 빚을 갚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빚을 탕감해 주었다. 여기에 사용된 두 동사가 있다. 하나는 빚을 탕감해 주다로, 다른 하나는 놓아 보내다로 번역되었다. 두 동사 정확히 용서해 주다로 번역할 수 있다. 종은 1억 5천만 달러의 빚을 졌지만 주인은 장부에서 그것을 지워준다. 그것은 놀라운 은혜의 힘이다. 주인이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의 액수를 낮춰준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기록을 삭제해 준 것이다. 대단히 큰 빚이었지만 주인의 은혜가 더 컸다. 은혜의 공동체. 그런데 이 예화는 그 다음에 충격적인 반전을 맞는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마태복음 18장 28절. 1억 5천만 달러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20달러 빚진 동료를 만난다. 그는 그의 목을 조르며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한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이것은 그 종이 주인에게 한 말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도 자기가 받은 은혜와 같은 은혜를 요구받고 있다. 다만 그 정도가 훨씬 줄어들었을 뿐이다.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당연히 그는 동료를 용서해 줄 것이다. 자신도 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는 똑같은 자비를 베풀 것이다.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18장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자세한 이야기를 놓치기 쉬운데 절대 묵과할 수 없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마태복음 18장 31절. 그 동료들, 즉 주인의 다른 종들이 용서하지 않은 종의 이야기를 주인에게 보고한다.
그들은 이 사람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놓고 그 은혜를 나누지 않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 왜일까? 그들은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종처럼 대하지 않고 아들과 딸처럼 대하는 주인과 함께 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자비심이 넘치는 주인이 있다. 따라서 그들 중에 한 명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 나누기를 거부하자 공동체가 격분한 것이다. 이 말은 또한 몹시 딱하게 여겼다. 혹은 매우 슬퍼했다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것은 공동체에 속한 어떤 사람이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어길 때 보이는 적절한 반응이다.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보자. 공동체의 한 사람이 은혜를 베풀지 않자 동료들이 격분해서 주인에게 가서 말한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 놀라운 은혜에 관한 이야기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은혜롭지 못한 사람에게 은혜가 결여된 것을 발견한다. 어쩌면 이 말이 언뜻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철저한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만은 예외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의 죄는 은혜 베풀기를 거절한 것이었다. 은혜가 공동체의 핵심 가치라면 그 공동체는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는 사람을 못 본 척 할 수 없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공동체다. 우리 지도자가 그의 행동으로 입증하고 그의 가르침으로 강화하듯이 우리의 핵심 가치는 은혜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 은혜가 나타나야 하고 은혜가 넘쳐야 하며 은혜로 알려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중 한 사람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격분하고 심히 슬퍼해야 한다. 그러나 종종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은혜 베풀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기보다는 공동체 밖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분노한다고 알려져 있다. 나는 이 점을 우려한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율법주의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니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신과 다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매우 안타까워해야 한다. 은혜가 우리의 가장 분명한 속성이 되어야 하므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나누며 살지 않는 사람을 본다면 놀라고 슬퍼해야 한다. 평화유지 기구에 헌신한 사람이 자신이 쉬는 날에 테러를 계획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또한 그런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들의 핵심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완전히 격분할 것이다. 그 사람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다시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는 과분한 은혜를 받은 공동체로서 아무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이것이 지난 몇 년 동안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두렵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고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했다.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무시할 때 일어난다. 즉 쓴뿌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모든 속성식물을 쓴 식물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 비유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독성을 갖게 된다고 말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뿌리가 작고 천천히 자랄지 몰라도 그것이 독을 품고 있으면 위험하고 많은 것을 훼손할 수 있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나의 고등학교 2년 선배인 여성의 페이지를 보았다. 페이스북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공간이 있다.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 밴드, 글귀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그녀는 간디의 말을 인용해서 적어 놓았다.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은 당신들의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다. 그 글을 읽을 때 나는 15살 때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나와 같은 교회에 다녔다. 그것은 작은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였다. 그래서 17살인 그녀가 임신했을 때 금세 소문이 다 퍼졌다. 그녀는 계속 교회에 나오려고 했지만 그녀가 나타나자 몇몇 부모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곤란하다고, 자신의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런 일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가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그리고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했다. 그 교회 부모들은 그녀의 죄와 그녀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불쾌하게 여겼다. 하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진짜 죄는 그들이 은혜를 베풀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한 번은 장 라루 목사님이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기관과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 단체는 성중독자들을 위한 곳이다. 장 라루 목사는 그룹 모임에 참관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이런 모임에 가본 적이 없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몰랐다. 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앞으로 나가더니 퇴근길에 성인 나이트클럽을 지나간 이야기를 했다. 정말 차를 세우고 싶었어요 라고 그가 말했다. 이 말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장 라루 목사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다.
그는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누가 질문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쉽지 않았는데 어느새 주차장에 차를 대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또 몇 사람이 손을 들었다. 그 사람은 거기서 저녁을 보냈어요 라며 자신이 한 일을 고백했다. 그랬더니 또다시 몇몇 사람이 손을 들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을 떠날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쯤 되자 장라루 목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모두들 대체 무슨 질문을 하려는 건지, 그리고 왜 어떤 질문도 받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중에 책임자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다가갔다. 힘들어 보이시네요. 네, 혼란스러워요. 왜 이렇게 질문하려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리고 왜 아무도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지 않죠? 그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 단체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혼자서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로 씨름한 적이 있다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에도 필요하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려는 말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드는 것이다.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은 저도 그래요. 저도 망가졌어요 라는 말이다. 그것이 용서에 의존해야만 하는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이해가 되는 유일한 반응이다. 은혜에 대한 책에서 격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위반할 때는 격분해야 마땅한 것이다. 나보다 몇 년 전에 먼저 졸업한 임신한 젊은 자매에게 사과한다. 과거에 이혼했다는 이유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을 들은 남성에게 사과한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가 더 이상 환영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가석방자에게 사과한다. 성인 산업에 종사하다가 포옹이 필요해 공동체에 들어왔으나 판단하는 시선을 받은 여성에게 사과한다. 자신의 중독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가 지원 대신 창피만 당한 중독자에게 사과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은혜를 받기 원하면서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분노하고 슬퍼해야 한다.